할렐루야. 둘째 날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진 것 같죠. 전 여전히 여러분들이 마스크 쓴 모습만 봐서 조금 덜 익숙하고, 제가 2년 반 동안 마스크 쓴 학생들, 학교의 학생들을 보고 혼자 눈매만 보고 마스크 쓴 얼굴들을 상상을 해요. 제가 점수를 좀 후하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마스크를 한번 물을 마실 때 딱 벗어보면 내가 생각한 그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날 때까지 마스크를 벗지 마시면 제가 좋은 인상을 가지고 눈매만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마음에 담아갈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내리지 마시기를. 조금 정말 한 분도 제가 상상한 그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눈을 보고 저는 선한 인상을 봤는데, 이게 그 치열에 따라서도 다르고 입술에 따라서도 다르고 다 너무 예뻐 보이세요. 내리지 마세요, 마스크.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봤으니까 언제든지 저를 뵐 테고, 또 어디서라도 뵈면 아는 척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을 얼굴로는 기억 못할 수 있겠지만 부산 명성교회라 하면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면 좋겠고, 우리 앞서 기도해 주신 분께서 부산 명성교회와 엠마오교회가 함께 말씀의 뿌리 깊은 교회 되게 해달라 해서 제 마음이 크게 아멘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회를 하러 오면 항상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중에서 질병이 우리에게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사업장이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특별히 요즘 같으면 자녀들, 자식 새끼들이 큰 기도 제목이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바꿔주옵소서 기도를 하지만 잘 안 되죠. 이것과 유사하게 선교사님 한 분이 경험한 경험을 소개를 하면요, 선교사님께서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서 선교지로 강을 거슬러 가다가 배가 강바닥에 돌부리에 딱 걸려가지고 꼼짝달싹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뭐 하겠어요? 기도를 해야죠. 배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배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밑에 돌 좀 치워주세요. 치워주셨을까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도하셨는데 꼼짝달싹을 하지 않아요. 선교사님이 좀 더 세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치워주세요. 움직이질 않아요. 하나님, 장난치시는 거세요? 제가 지금 놀러 온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왔어요. 선교하러 가는 겁니다. 치워주세요.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선교사님이, 하나님, 비가 아니고요, 돌 치워달라고요. 그랬더니 비가 계속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강물의 수위가 불어나고 배가 그 돌 위를 둥실둥실 떠올라 흘러가더라라는, 실화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무릎을 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 돌덩어리와 같은 기도 제목이 항상 있습니다. 자식이 기도 제목이고, 또 내 육체의 연약함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해도 풀리지 않는 사업이 기도 제목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문제는 그대로인데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식은 그대로인데 그 자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에는 눈뜨고 못 볼 자식이었어요. 전에는 이대로는 못 살 내 살림살이었고,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몸이었지만 은혜를 받고 나니 이 불편한 몸으로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 이게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문제를 넘어서는 큰 이 생수와 같은 단비를 부어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그 은혜의 말씀이 두렵고 떨리고 염려가 많은 우리 인생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을 드리면서 여호수아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는 구약성경 6번째 책이죠. 앞에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여호수아서는 6번째. 이 정도는 알죠. 예, 명성교회가 명문이 있는 주일학교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희 어릴 적에는 어른들이 성경 66권을 이렇게 불렀어요. 창세기는 천지창조, 출애굽기 선민구원, 레위기는 제사예법. 그러다가 계시록까지 다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너무 길어가지고. 좀 바빠지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래도 6절, 7절 가야 저기 계시록 근처에 가더라고요. 너무 바빠지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는 모교회, 서성로교회에서 성경 66권을 이렇게 외웠습니다. 창출레민 신수산는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선의 역시함전은 사람에게 난 호열함함 연민함 스팍승말 마망농 여행 로무고종 고울갈 앱빌골 살전산후 팀전디 무팀모니악 요일리 36회 신구약 신약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제가 금방 방언을 했습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창출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수산루,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스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욥시 잠재나, 욥기 시편, 자문, 전도, 아가서, 사렘의 길단,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요라몬, 연미나, 스팍승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스가랴, 말라기. 이 정도는 배워야 주일학교 잘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명성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암송 한번 해보면 좋겠다, 성경 더 많이 가르쳐주면 좋겠다 했더니 사모님께서 벌써 하고 계시대요.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자라나서요, 한참 지난 후에 명성교회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정말 서울의 그 명성교회가 아니라 부산의 명성교회로 명성이 날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다 주일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서성로교회 주일학교에서 배웠어요. 피개이 파악 도구 한 깜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충 우방 황충 깜깜한 거 장자 죽음 10가지 재앙 다 주일학교 때 배웠습니다.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나고요. 그 주일학교 때 배운 성경 말씀으로 총신대 신대원을 그냥 가볍게 들어갔던 게 오늘의 저를 만들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6번째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앞에 모세오경,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고, 혹은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내 후손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또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폰라드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는 6번째 책 여호수아서를 육경이다 라고 말할 만큼 오경 뒤에 붙여서 언약하시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책으로 여겨져 있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여호수아서를 젊은이들을 위한 책, 그래서 청년부를 일컬을 때는 여호수아 청년회라는 말을 많이 쓰죠. 찬송가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기가 넘치고 땅을 정복한 전쟁의 책이고, 유럽에서 이 영국을 비롯한 기독교 국가들이 실제로 전쟁할 때 전술과 전투에 쓰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여호수아서에서 배웠다고 할 만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위대한 책으로 등장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시작하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순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분위기상으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됐으면 이제 모세 이후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아 나를 따르라 라고 해야 되는데,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여호수아의 감정이나 여호수아의 표현은 하나도 없고 1절부터 9절까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모세가 했던 것처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가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곳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모든 해지는 곳의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8절, 9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주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란 말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자, 이제 가나안 땅이 내 코앞에 있으니 정복합시다 라는 패기에 가득 찼겠습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모세는 죽었고 나 이제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두려움이 가득 찬 거죠. 아버지가 아들이 군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내일 모레면 군에 가는데 아들 붙들어 놓고 군대 금방 가, 시간 가, 강하고 담대해야 돼, 내가 함께 할 거야, 기도할 거야, 힘내라고 말하는데 아들이 네 아버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아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심리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떨린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이 코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쟁취하면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코앞에 두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것이 여호수아의 시작 지점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교육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이 생각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잠깐 돌아서면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온갖 사교육의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불안해져요. 어머님들의 귀는 순식간에 팔랑귀가 되어서 오땡땡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렇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은 우리의 두려움의 현재적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가봤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길도 알아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고, 여호수아는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수아의 심리적 상태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또 어찌할 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 어울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두고 생각해 봤더니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뒤를 잇는 여호수아와 이 앞서 죽은 모세와 자기를 비교해 봤더니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대상자에서 건진받은 후에 애굽 왕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궁중의 교육을 받은 귀족이었습니다. 비록 애굽 군인을 손으로 쳐서 돌로 쳐서 죽여서 도망자의 신세로 40년을 광야로 살았지만 모세는 자유인으로 살았고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와 직접 대면하여서 말씀하기도 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서 모세를 봤을 때 하늘 같은 지도자였어요.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고, 모세가 인솔하던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렸던 사람이 그 모세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부른 게 아니고요, 떨기나무에 불꽃이 활활활활 타오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었더니 내 백성을 구원하여 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죠? 경상도는 언제? 나 뭐합니다. 와, 나보고 하락합니까? 그래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아니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모태신앙이어서 못하고요.
혀가 짧아서 못해요. 그래서 제 이름이 못해서 모세, 혀 짧아서 모세. 저 모세예요, 모세. 저 모세라고 해요. 모세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손을 안주머니에 넣어보아라 했더니 손이 꺼냈더니 어떻게 되죠? 나병이 맞아. 우와, 나병! 다시 넣어보아라.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제가 15년 전에 엠마오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 정도 능력만 있었어도 동네 주일학교는 다 전도했을 겁니다. 얘들아, 다 이리 와봐. 짠! 문둥병! 짠! 깨끗하잖아. 예수 믿자.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됩니다. 도로 잡았는데 지팡이가 됩니다. 신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장의 여호수아를 부르는 부름의 장면에는요, 손을 넣어봐라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지팡이를 던져봐라 말도 안 하시고, 홍해를 갈라란 말도 안 하시고, 가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가 15년 전에 엠마오 교회를 개척할 때 제 마음이 이랬다 이 말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엠마오 교회를 개척할 때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개척할 때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딱 봐도 아시겠지만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공부도 좀 했고 말빨도 있고 키도 180cm 조금 안 되고 뭐 교회를 그냥 시작하면 벌떡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교회를 시작하고 겁도 없이 100평 학원에서 망한 문 닫은 학원 100평짜리를 3개월 동안 월세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3개월이면 그냥 교회가 벌떡 일어나서 내 이 건물도 산다 이런 마음으로 계약을 하러 갔어요. 생전 처음으로 상가 100평을 계약하러 갔는데 전세 3천에 월세 150인데 3천만 원 전세를 계약하려면 목사님 계약금 줘야 되죠. 얼마 줘야 됩니까? 3천만 원이면 300만 원 줘야 되잖아요. 제 수중에 30만 원도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2006년도에 한국 들어와서 2006년 12월 달에 계약을 하는데 그래서 신용카드 6개를 가지고 은행 가서 현금 서비스를 받았어요. 그러고도 60만 원이 모자라서 친구에게 60만 원 더 빌려서 계약금을 딱 걸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부른지 고작 계약금 걸었는데 제 마음에는요, 교회가 이미 벌떡 일어났어요. 왜냐? 잘생겼죠. 말빨 좋죠. 학벌 좋죠. 키 180cm 안 되죠. 그냥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인에게 열쇠를 받아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100평인데 영수학원인데 칸막이가 11칸 질러져 있는 학원이었습니다. 뜯어내야 예배를 드리잖아요. 철거하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철거하시는 분을 불러다가 철거를 해달라고 했더니 철거비가 700만 원 든대요.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첫 순간부터 막막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제 아내가 이 쇠꼬챙이 같은 이 빠루라고 하죠. 공사장에 쓰는 빠루를 탁 들고 우리가 부수자! 그러면서 제 아내가 저기 뒤에 있어요. 막 부셔요. 그래서 저도 얼떨결에 부셨는데 여러분 학원 칸막이는 그냥 스티로폴 판넬로만 된 게 아니라 판넬에다가 석고보드를 대서 도배를 해놔서 이걸 뜯으면요 먼지가 자욱해요. 일주일에 2칸을 뜯어서 한 칸을 좀 넓혀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먼지가 가득하고요. 그렇게 해서 장장 4개월 동안 철거하고 인테리어를 해서 첫 예배를 드린 게 2007년 4월 28일입니다. 2006년 12월 달에 계약해서 4개월간 그걸 뜯어내고 설치하고 뜯어내고 2칸 합쳐서 첫 예배 드리고 3칸 합쳐서 두 번째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뜯어낸 교회가 지금 엠마오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그때 제 마음은요 두려움이란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개척을 시작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먼지가 자욱한 예배당을 보면서 제가 한숨을 푹 쉬면서 느꼈던 느낌이 뭐냐면 이런 교회 나도 다니고 싶지 않다. 나도 다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제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한 목사, 교회가 개척해서 교회가 벌떡 일어나려면 능력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광고하지 않고 홍보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막 모이지 않았느냐.
이 교회가 일어나려면 능력을 받아야 된다. 우리 신앙에 여러 선배 목사님들 개척 초창기에 정말 많은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그 먼지 자욱한 예배당에 엎드려서 28일간 작전 기도를 했어요. 40일 하려고 했는데 28일쯤 되니까 그분이 오셨어요. 손이 떨리고 혀가 꼬이고 방언이 나오고 이제 내가 안수만 하면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 성도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걸 안수로 해야 되는가 손이 막 떨리는데 마침 그 예배당 뒤쪽 편에 수족관에 물고기 있는 어항이 있길래 그 물고기 한 마리가 비실비실 죽어가서 제가 물고기에게 안수를 했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헤엄쳐 다닐 지어다. 죽었어요. 제가 그때 알게 된 사실이죠. 내게는 능력이 없구나. 그날 이후로 저희 교회 성도들은 다 알아요. 병 들어서 아파서 제게 기도해달라 소리 안 합니다. 목사님은 고기 하나도 못 살리잖아요.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생각했을 때 모세는 실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지 않았고 모세가 죽은 후에 한 달간 모세를 위해서 애곡했다고 그래요. 여호수아가 바라본 모세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가 존경하는 많은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이 한 분, 두 분씩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고 그 전에 하용조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고 영국에 계시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 뒤를 이 젊은 목사가 이어받아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목회를 하겠다고 큰 소리치면서 강단에 섰고 저 혼자 생각하기를 예전의 목사님보다는 우리가 공부를 해도 더 많이 했고 또 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왜 못할까 생각을 하고 강단을 서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30년 40년 전에는요 개척을 하면 사과 상자만 엎어놔도 소위 말해서 까마귀 성도들이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새벽기도 한번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버스 타고 가다가 감동을 받아서 건축하십시오, 목사님 먹고 사십시오 이런 까마귀 부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15년 전에 개척하고 나서는요 아는 사람들마저도 다 연락을 끊더라고요. 제게 있어서 오는 첫 번째 두려움은요 나는 내 신앙의 선배들보다 훨씬 부족한데 어떻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두려움인 거죠. 여호수아가 느꼈던 모세 다음에 자신이 겪는 격세지감은 너무 컸던 겁니다. 소위 말해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 여기 어르신들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요. 옛날에 한국교회에 하나님 역사하셨을 때는 비상섭리라고 합니다. 긴급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암이 걸렸는데 암이 뚝뚝 떨어지기도 했고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기도 했고 귀신이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요. 목사님들보다 서울대병원이 암을 더 잘 고칩니다. 아산병원이 암을 더 잘 고쳐요. 그러니 목회자들에게 이런 일로 기도를 받을 일이 훨씬 없어졌겠죠? 시대가 바뀌었고 시대 정신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청년들에게 꼭꼭 이런 말을 하는데 전 1988년도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88학번이에요. 그 당시만 해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한 해에 10%씩 경제 성장률이 10%였고요. 은행의 예금 금리가 10%였어요. 대출 금리가 아니라 예금 금리가 10%였습니다. 응답하라 1988 드라마 보신 분이 있으면 알겠지만 그 나오는 대사 중에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주식을 왜 하니? 저금을 해야지. 1988년도에는요. 은행에 현금을 넣어두면 이자가 10% 나왔습니다. 1억을 넣으면 세금 떼고 월 80만 원씩 이자 수익을 내게 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택복권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뭐냐면 은행에 돈 넣어두고 이자 받고 평생 산다. 그런 생각을 하던 시대가 고개 끄덕이신 분들은 다 그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얼마나 넘쳐났는지 그냥 웬만한 4년제 대학만 나오면 내가 가고 싶은 직장 다 취업할 수 있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전공과 상관이 없어요. 지방 거점 국립대학 정도만 나오면 삼성, LG, 현대 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두산에서 구직하는 담당관이 저희 학교에 수업 시간에 와서 교수님께 음료수 갖다 드리고 5분만 시간 달라고 그러더니
저희 과 학생들 앉아있는 4학년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혹시 남자분들 계십니까? 남학생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을 이렇게 들었더니,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손 들었는데 두산에 취업됐대요. 전공 상관없이. 그런 시절이 1988년, 89년, 90년 그때였습니다. 일자리가 많았고요.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은요. 서울대학교를 나와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얘네들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 얻은 일자리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 보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그만두라고. 아버지가 그만둬야 우리가 일자리를 얻는 거라고. 쉽게 직장 얻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아직도 거기 계시면 안 된다고. 빨리 그만두셔야 자식들에게 기회가 간다고 제가 농삼아서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요. 그러니 어른들이 자식들 보면서 라떼 얘기하면 자식들이 왜 분노하는 줄 아세요? 그때는 직장 가기가 쉬웠습니다. 사업하기도 쉬웠어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게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밥집에서 망하는 법이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잖아요. 웬만하면 밥집에서 성공했잖아요. 지금은요, 밥집을 해도 안 되니까 백종원 씨가 나와서 안 되는 밥집을 되게 해주는 이런 지경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지만 세상이 바뀐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둔감해 있다는 겁니다. 시대가 바뀝니다. 앞으로는 더 바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세상이 바뀔 거고, 소위 말해서 AI 시대라고 하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요, 우리 자녀들은 이 포노 사피엔스라고 그러잖아요. 스마트폰을 들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이제는 스마트폰을 안 주면 안 돼요. 은행 볼 일도 스마트폰으로 해야 되고 학교 숙제도 스마트폰으로 해야 되고 강의도 스마트폰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신앙의 교육을 가르쳐야 될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었고 이 전 시대와 지금 시대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두려움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육기관에서 이게 옳다 그러면 이쪽으로 쫓아갔다가 저게 옳다 그러면 저쪽으로 쫓아갔다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시대가 바뀌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이 학자가 그런 말 썼죠. 우리는 오래 산다. 그런데 세월은 빨리 변한다. 세상은 급변하는데 오래 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레질리언스라고 하죠. 탄력 회복성이 적어서 그 충격 때문에 결국은 스트레스로 더 오래 못 살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할 정도니까 여러분 100세 시대가 되어서 오래 사는데 세상은 더 빨리 변하잖아요. 변화되는 시대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걸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느꼈던 두려움의 첫 번째, 모세가 죽었고 세상은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훌륭한 목사님들은 다 천국 가셨고 우리나라가 아주 초창기에 복음 전할 때 그 척박하고 박해받던 그런 시간은 다 지나갔고요.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도 박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대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걱정합니다. 걱정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두렵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뀝니다. 유럽의 교회들을 가보니 다 술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도 이대로 가면 두려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를 두렵게 했던 두려움의 실체는 뭐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겠다고 하셨고 모세에게 준다고 하셨고 이제 여호수아가 얻으면 되는 땅입니다. 얼마나 좋은 땅인지 가나안,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가면 너무 좋아서 안 나가. 우리말로도 말이 되는 땅, 가나안, 안 나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호수아는 가봤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봤을 때 그 땅은 정말로 좋은 땅이었고 이만한 포도송이를 메고 와서 정말로 좋은 땅이라고 했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땅입니까? 안 살고 있는 땅입니까? 살고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이번 부흥회 남은 이틀 다 참석하신 분들에게 제가 월드 메르디앙 한 채씩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셨죠? 그 약속을 가지고 월드 메르디앙 101동 204호에 갔더니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아니 목사님 주기로 해놓고 이게 뭡니까? 그럼 제가 돈 주고 사십시오. 이거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고 약속으로 받았는데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줬더라면 어떻게 해요? 7족속을 다 쫓아내고 등기부 등본에다가 야곱 유다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다 등기 필증 넣어서 구획 정리 딱 해서 줘야 준 거지.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 석자가 적혀 있어야 준 거지. 남이 살고 있는 땅을 가지고 가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준 거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오해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만 약속이 내 것이 되기까지 남아있는 한 과정을 생략해버린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걸 생략했어요. 뭐냐?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전투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땅에서 복을 받고 죽어서 천국 갑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 약속이 땅에서 복을 받으면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죽어서 천국 가기까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실체를 안 거죠. 아니, 땅을 주긴 줬는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데 두렵습니다. 여호수아가 보고한 것처럼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들은 거대한 민족이고 거기에 비하면 나는 메뚜기 같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부산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부산 땅이 내 손에 있는 것 같지만 당장 이 문 열고만 나가면 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제가 2006년도에 한국 들어와서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대구가 제일 잘 보이는 부산으로 치면 부산역 앞에 저 초량동 높은 곳에 가서 부산을 한번 바라보듯이 대구에는 앞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 충원탑이라고 하는 높은 곳이 있어서 그 충원탑에서 대구 땅을 한번 쫙 바라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2006년도에 대구 외곽 찻길로 나와 있는 이 대구 광역시 외곽에 있는 제일 외곽 도로를 동그랗게 돼 있으니까 그 외곽 도로를 걸었습니다. 모두 걸은 거리가 108km였고요. 3박 4일간 대구를 걸었습니다. 걷다가 해지면 가까운 교회에서 자고 일어나서 또 걷고 또 자고 걷고 이렇게 해서 대구 한 바퀴를 다 걸으면서 하나님 이 땅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인물도 좋고 공부도 했고 말빨도 좋고 키도 180cm 안 되고 내가 대구에서 목회를 하면 대구 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대구를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정말 돌겠더라고요. 불교 도시에 점집 많고 우상 숭배하는 도시고 경제적으로도 낙후돼 있고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 대구 땅에 그래서 그때부터 해마다 여름 겨울에 우리 교회 청년들, 어린아이들, 성도들, 집사님들 데리고 걸었고 지난 여름까지 대구를 30바퀴를 돌았습니다. 지금도 돌고 있고 완전히 돌았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31번째 대구 사랑 걷기를 또 실시합니다. 제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봐도 내가 차지하기에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땅이라는 걸 알잖아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봤을 때 그런 마음에 약속은 있지만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산을 주셨다라고 해도 부산을 성시화시키려는 그 약속을 이루려면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며 끊임없이 이 땅의 어둠과 싸워야 되는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약속은 있지만 약속을 현실화시키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실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려웠어요. 세 번째로 여호수아를 두렵게 하는 건 뭐냐면 동력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저는 혀가 짧아요. 그래서 모세 숫자도 못 세서 모세예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모세의 팔이 떨어질 때 아론과 훌을 통해서 그 팔을 들어주도록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용사들을 붙여주셨어요. 모세에게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같은 조직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를 읽어보면요, 조직도 없고 동력자도 없고 믿음에 함께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21세기라고 하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합운동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0년, 40년 전에 혹은 25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 연합운동 잘 됐습니다. 부흥회 한다 그러면요, 이쪽 교회 부흥회 하면 여기 쫙 가고 저쪽 교회 부흥회 하면 여기 쫙 가고. 여기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명성교회만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현실인 겁니다. 제가 15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났을 때요, 아무도 저에게 함께 하자거나 같이 하자거나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님 뵈면서 참 존경스러웠던 거는 어떻게 저기 경기도에서 부산에 바다 보러 왔다가 개척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는 사람도 한 분 없으시면서.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죠.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제 지인들이 저를 지나가다가 만나면 첫인사가 뭐였냐면 목사님 미안해요,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못 가봤으면. 누가 오라 그랬습니까? 개척교회를 하면 왠지 가봐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멀어지게 되는 게 개척교회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요, 성도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기도를 해줘요. 근데 성도가 이웃교회를 가면 원수가 됩니다. 공감이 가세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저쪽 교회로부터 미움받은 분이 있다면 느낌이 갈 겁니다. 이사 때문에 여차저차해서 교회를 옮겼는데 이전 교회랑 나는 완전히 단절되어 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고 하지만 전혀 한 몸일 수 없는, 이게 바로 이 3500년 전에 여호수아가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예요. 여호수아 곁에는 동력자도 없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을 분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면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꿈,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심지어는 여기 어린 학생들조차도 꿈이 있어요. 꿈이 있지만 그 꿈을 이루는 데는 항상 두려움이 따릅니다. 어린 시절의 꿈, 의대를 꿈을 꿨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상도 말로 어대를 어디 가노? 그 꿈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항상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산 명성교회도 앞으로 나아갈 길이 창창하지만 그게 형형통통하게 길이 열릴 것 같아도 어떤 한 결정을 하려면 끊임없는 두려움이 우리 앞을 사로잡게 됩니다.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며, 땅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며, 사람을 어떻게 모아야 되며, 모든 것이 두려움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드는 느낌은요, 동력자가 없다.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을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적어진다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입니다. 여호수아가요, 60만 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잖아요. 차라리 6만 명만 데리고 전쟁하는 게 좋지. 거기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어떻게 이 사람들 다 데리고 가겠어요. 심지어는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어찌하여 나로 이 백성을 인도하러 가라고 합니까? 나는 못해! 라고 말한 것을 여호수아가 들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가 많고 교회가 크면 목회자가 목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끌어갈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크면 클수록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어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60만 명이 입만 떼면 불평을 했습니다. 원망을 했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처음 내렸을 때 너무너무 맛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물건인 거라고 하다가 조금 지나니까
기름에 튀긴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치면 느끼한 음식이다. 조금 지나니까 박한 음식이다 그래요. 처음부터 싫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만나는 40년 동안 처음부터 끝날까지 똑같았는데 누가 바뀌어요? 먹는 사람들의 입맛이 바뀝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처음 왔을 때요, 누구나 다 눈물을 흘리고 누구나 다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3년 4년 지나고 나면 그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이제는 기름에 튀긴 설교, 느끼하다. 좀 지나면 박한 설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더라고요. 여호수아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에 찾아드는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처방전 몇 가지가 있겠죠. 첫째,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처럼 지팡이를 준다. 손을 한번 넣었다 뺐다 하게 해준다. 둘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먼저 다 쫓아내어 버려서 등기부 등본에다가 12지파 이름을 다 넣어서 말뚝을 박아서 준다. 셋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여호수아의 동력자가 되게 해준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뭘 하느냐 하면 딱 한 가지만 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는 이 한 가지를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는 지팡이도 주셨고 동력자도 주셨고 홍해를 가르는 능력도 주셨지만 여호수아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요. 이 말씀 하나 주고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15년 전에 개척하면서 이 말씀 붙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병 고치는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좋은 병원 많잖아요. 하나님, 저는 귀신 쫓아내는 능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정신과 병원도 있고 다 좋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랬습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이 교회에 그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성도분이 집에서 밤 12시만 되면 웬 남자가 찾아와서 네 주인이 누구냐라고 묻는데요. 그 집사님 그 예수님이라고 했습니까?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요. 뭐라고 그랬는데요? 한창수 목사님이라고. 밤새 시달려서 초췌한 얼굴로 나타나가지고 그래 기도하자 그러면 막 괴성을 지르고 막 완력이 세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귀신 들린 거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순간에 귀신을 쫓아내면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떤 사람이 오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제게 귀신 쫓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 교인들 중에 누가 많이 오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오겠죠. 제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 교인들 어떤 사람 오겠습니까? 온갖 병든 사람들 오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 한다 그랬어요. 저는 이거 못하게, 저 모세, 하나님 저 모세. 그리고 율법책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고 놀랍게도요. 말씀 붙드는 순간 교회는 밝아졌고 어둠은 떠나갔고 그 이후로 어떤 어둠도 역사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세대,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한 세대. 우리 부산 명성교회 이제 앞으로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갈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이전 세대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무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된다라는 것.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했느냐를 다루고 있지 않고요.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전쟁에서 이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실패했다라는 딱 두 가지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내가 내게 이 율법책을 주야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대로 직행하라 라고 말했는가 하면 맨 마지막인 여호수아서 23장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첫 장부터 끝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여호수아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의 앞길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21세기에 변화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조금 자연과학을 공부한 분들이나 세상의 트렌드를 공부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농업혁명, 기계혁명, 그리고 정보혁명, 데이터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IT혁명, 그리고 4차 산업은 AI 시대라고 하는데 3차 산업혁명 때 제일 많이 발전했는 게 뭐냐면 대량 정보였어요. 인포메이션, IT라고 하는 기술이, 인터넷 기술이 나오면서 정보들을 저장하는 저장 기술이 많아졌죠. 요즘 말로 하면 반도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차 산업혁명 시대 때 우리가 얻게 된 것은 많은 정보를 저장하는 저장 매체를 얻게 됐지만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게 뭐냐면요, 두뇌 기억력과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스마트폰 쓰기 전에 유선전화 쓸 때, 투지폰 쓸 때, 폴더폰 쓸 때 전화번호 몇 개나 기억했습니까? 많이 기억했죠. 친구들 생년월일 다 기억했죠. 지금은요? 내 번호가 뭔지도 몰라요. 내 폰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쓰는 기억을 다 스마트폰에 넣어버렸고 우리는 이걸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3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억하지 마라. 화면에 다 나오고 폰에 다 나오고 컴퓨터에 다 나오니 머리 쓰지 말라 하였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사람들에게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 생각하지 마라. 사고하지 마라 그래요. 집에 AI가 있으면 알 거예요. 진이야, 네? 오늘 뭐 먹을까? 비도 오고 하니 부침개에 칼국수가 좋습니다. 진이야, 네? 오늘 들을 음악 들려줘. 발라드 음악이 나와요. 내가 무슨 음악을 들을지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동안 저장해둔 무수한 빅데이터가 스스로 사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화 시대의 문명은 발전했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머리는 더 도태되고 좀 속되게 말해서 멍청해지고 사고할 능력은 더 없어지고 선택장애는 더 심해집니다. 선택장애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이제는 뭘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잃어버린 거죠. 중국집 가가지고 그 많은 메뉴를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짜장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짜장면을 달라고 할 것인데 그 메뉴를 꼭 다 읽어봐요. 양장피, 유산술 뭐 다 읽어보고 짬뽕 주세요 그래요. 우리 뇌가 도태되고 있다는 걸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도태되어지고 있는 시대를 역행하는 하늘의 방법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며 이 뇌를 쓰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요,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뉴런이 이 하이퍼링크, 컴퓨터로 치면 HTML이라고 하죠. 하이퍼 텍스트 마크드 링크라고 해서 문장을 탁 누르면 화면이 바뀌잖아요. 손바닥 모양 나올 때 누르면 바뀌잖아요. 컴퓨터가 그쪽으로 링크돼서 넘어가는 속도보다 뇌가 연결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창세기부터 꾸준히 암송되어 있는 말씀이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연결되는 거를 하이퍼링크라고 합니다. 하이퍼텍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뇌에서 일어나면 영혼이 성령 충만해진다라는 게 그 연구 결과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 말씀이다라고 이미 3500년 전에 말씀하셨고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똑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입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거리입니다. 어린아이가 손에 뭘 잡으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져갈까요?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가장 가까운 거리. 한번 따라할까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는 낮밤이잖아요. 한 번 더 따라 모든 시간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모든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묵상이란 말은 하가라는 말이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으르렁거린다라는 말이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한다, 지킨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마르라고 하는데, 샤마르라고 하는 말은 keep 한다라는 말인데, 이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병사가 성문을 지킨다, 혹은 곳간에 음식을 넣어두고 창고에 넣고 지킨다. 다르게 말하면 보관한다라는 말이에요. preserve, protect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지킨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지켜 행한다라면 아싸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인데,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행동은 저절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말을 너는 듣기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요, 덜 들어서 그렇습니다. 엄마 잔소리 좀 하지 마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할 때까지 해야 되는, 행동할 때까지.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거는 충분히 덜 들어서 그래요. 제가 50이 넘어서 요즘 제 아내 말을 잘 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충분히 들었거든요. 40대 때는 덜 들었어요. 30대 때는 안 들었어요. 20대 때는요,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 말씀이 아내의 거룩한 말씀이, 그 말씀이 제게 쌓이니까, 차곡차곡 쌓이니까 아내 말을 듣게 되더라고요.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충분히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으면 순종은 그 다음에 오는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무슨 순종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들어서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때 구구단을 충분히 익힌 아이들은 사칙 연산을 합니다. 그러나 구구단만 익힌 아이들은 미분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밖에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아이들이 삼각함수를 공부를 하고 피타고라스를 공부를 하고 또 무슨 함수를 공부하고 나면 미분적분, 벡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들어가면 삶을 풀어갈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말씀은 정말 위대한 말씀인 것이,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내 마음에 새기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그때 이후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 가정예배를 부모님들과 함께 매일 한 절씩, 두 절씩 하기로 했고, 그 말씀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그 일들을 꾸준하게 해온 게 지난 15년간이었고요. 이 말씀이 저희 엠마오 교회의 오늘의 모습을 만들었고, 그 모습은 내일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꾸 뜸을 들이네요.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을 더 나누고 싶어서요.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야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인 것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딱 받자마자 여호수아가 명령한 첫 번째 명령이 11절이에요.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한번 따라할까요?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양식을 준비해 본 적이 없죠.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땅에 내려 있는데, 자고 일어나면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무슨 양식을 준비해요? 이 말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만나 끝났다. 이제는 하늘에서 양식 안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기적 끝났다.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무릎을 쳤어요. 우리 교회에 더 이상 까마귀는 없구나. 누가 지나가다가 거액에 헌금하는 일은 없구나. 그때 제가 마음 접었습니다. 좀 마음이 답답할 때는 그거 좀 도와주지 않나 이런 생각했더랬습니다. 성경 읽고 나서 알았어요. 시대가 바뀌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었을 때는요, 이제 양식을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하늘에서 복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녔더니 집값이 퍽퍽 오르고 내가 우연찮게 사모은 주식값이 폭등하고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망할 겁니다. 그렇게 살면. 이제 그런 만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양식을 준비하라라는 말은 하늘에서 만나는 끝났다. 이제 너희는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야 된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구 부산 명성교회 여러 성도분들께서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우리가 힘을 내십시다. 제가 목사님께 들으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신천지랑 싸우면서 그 갖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꿋꿋이 지킨 하나님의 선물이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양식을 준비하고 우리가 교회의 앞날을 준비하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 교회의 미래를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내일 이맘때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홍해를 건너는 것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쳤더니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넜고요. 그런데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흐르는 강물입니다. 흐르는 강물인데 보리 거둘 때에 물이 범람했다 그랬습니다. 비 많이 오는 날 여러분 하수 구멍에도 발 디디면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어요. 그 물의 속도가 시속 60km나 된다고 합니다. 흐르는 물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은. 그러면 요단강물에 발을 디디면 그건 자살행위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물에 발을 디뎠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은 이 자리에서 서서 계속 높아지고 있고 밑에서 흘러가는 물은 다 없어지고 갈라진 게 아니라 여기는 높아지고 여기는 없어지는 게 요단강의 갈라짐의 현상이거든요. 제가 정확한 모습은 먼저 천국 가면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드릴게요. 아마 이렇게 갈라졌을 거라고 얘기들 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서 5장에 길갈이라고 하는 땅에서 할례를 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성의 난지 8일 된 남성의 표피, 요즘으로 치면 포경 수술을 하는데 3,500년 전에 할례를 했는데 한 100만 개, 150만 명 이상의 남성들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니까 그 할례를 한 껍데기가 모은 산이 할례산, 피 언덕이라고 그랬어요. 100만 개를 이만큼 모으니까 이만큼 모여서 피가 철철 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도 21세기에도 우리 여기 남학생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할례 받으면은 아프잖아요. 레이저로 하고 마취제를 놓고 항생제를 먹고 진통제를 먹어도 일주일 동안은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성들의 필수품 종이컵 그 앞에 끼고 이렇게 엉거주춤하고 다녀야 되는 게 21세기 할례인데, 예, 좀 눈가에 웃음 지어진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3,500년 전에 부싯돌로 진통제도 없고 항생제도 없는데 그 모든 남성이 할례를 행했어요. 이 자살행위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죽일 때 세겜 족장들과 그 모든 족속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단 두 사람이 가서 세겜 족속을 몰살시켰어요.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사람 무장해제된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할례를 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요단 건너기 전에 이쪽 땅에서 할례를 하고 다 나은 후에 요단강 건너가서 6월절 음식을 먹고 여리고성 정복하는 게 합리적입니까? 1번, 2번. 2번이죠. 여러분, 길갈에서 할례를 하는 것은 자살행위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렇게 보다가 저기 남자들이 이상한데 이러고 있는데, 그럼 여리고성 문을 열고 다 죽여라 그러면 그 여리고성 문 열고 나오면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이 각도에서 보고 이 설교를 주일학교 학생들이 너무 재밌어 하더라고요. 여호수아서 6장 1절, 2절, 3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저 여리고와 같이 강팍한 성, 철의 도성, 꼭꼭 끌어다든 저 문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실체는요, 공포와 두려움이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길갈에 할례 받는 사람들 이렇게 봤는데 사람들이 저기 끝에 제단에 누워가지고 제사장이 뭔가를 하는데 부싯돌로 남성의 남근을 잘라내는데 피 철철 나고 이걸 100만 개를 해가지고 피 언덕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고 있는 그 진영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요즘처럼 뭐 거즈가 있고 뭐 닦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막 피를 흘리면서 막 쩔뚝거리면서 다니는 이 모습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공포스러운 겁니다. 미쳤어. 이상해. 괴물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용사는 그 성을 둘러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해서 도는데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매일 한 번씩 돌아라 그럽니다. 어떻게 돌았겠습니까? 여호수아 본받아 이렇게 걸었겠습니까?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오지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천국 가면 꼭 물어볼 것 같아요.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좀비를 본 겁니다. 이보다 무서운 장면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정복하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고는 7째 날이 돼서 7바퀴를 도는데 그날은 공포가 극도로 심했겠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 7바퀴를 도는데 와 올게 왔다 싶은데 7바퀴 딱 돌 때 외치라고 그러잖아요.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부는데 빠바바밤 하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으악 소리를 지르고요. 1948년도인가 84년도인가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 무너진 터를 찾아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밝혀내는데 공진에 의해서 무너졌대요. 양쪽에서 소리 질러서 그 소리로 무너졌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제가 무릎을 치고 깨달은 것은요, 이게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닫은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강팍하고 완악한 게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들은 이미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웃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려면요, 우리는 손해볼지라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이 삶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을 겁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기독교를 무서워하지 않는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정부를 향해서 차별금지법 반대 외치지만 들어줍니까? 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더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그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법이 정해진다고 그 법대로 따르고 그 법이 안 정해진다고 안 법대로 따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따라 사는 것, 그걸로 충분합니다. 세상 바꾸는 것은요, 법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럴 거면 대한민국 헌법에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십시오라고 적었어야죠. 우리 접근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면요, 세상이 두려워할 거고, 여호수아서 1장부터 차근차근 읽어보면 신기하게도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 사건들을 이방인들이 듣고 두려워하며 연합해요. 근데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각도로 여호수아를 읽어본다면요, 말씀 붙들고 사는 인생 곧 승리다. 여러분, 이제 부산 명성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이렇게 아름답게
커가고 성장해 갈 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준은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 명령을 들으십시다. 여호수아서 23장에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23장 6절.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서 맹세하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에 반하는 모든 문화들에 대한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여호와이심을 알지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뭘 기치를 들고 횃불을 들고 태극기를 들고 촛불을 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을 붙들면 저기서 세상이 바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국회가 바뀔 거고요, 나라가 바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길거리가 아니라 이곳에서 말씀을 붙드는 일이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이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때 우리의 자녀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지느냐? 물맷돌이 쥐어질 것입니다. 내일 시편 8편 말씀을 나눌 텐데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윗의 손에 들렸던 그 조그마한 물맷돌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오늘 부산 명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녀들의 입에 심기어준 저 말씀 한 구절이 세상을 넘어뜨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두려움이란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는요, 자녀 교육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누가 만드는지를 한번 보세요. 학원 선생님들이 만들어요. 학원에 한번 가서 레벨 테스트 해보면 첫 마디가 뭡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를 왜 이렇게 왔습니까? 이래 말하잖아요. 그때부터 어머님은 하늘이 노래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학만 되면 짐 싸들고 방배동으로, 강남으로 쫓아갑니다. 서울대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치관이잖아요. 그들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기를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여러분, 대학을 안 간다고 실패한 게 아닙니다. 세상은 성공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말해야 됩니다. 세상은 꼭지점을 원하지만 우리는 거룩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명성교회가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가장 위대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여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다짐하기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겠다. 이 세상을 이기는 가장 위대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이 하나님의 훌륭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녀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남편 마음이
꽉 닫혀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식 마음이 꽉 닫혀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 붙들면요,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총 맞은 사슴이다. 총 맞은 사슴은 어떻습니까? 바로 죽지는 않아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요. 멀리 도망갑니다. 한참 도망가다가 나중에는 피를 철철 흘리고 거기 누워 있을 겁니다. 지금 내 남편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마음 졸일 거 없고 여전히 말씀 붙드세요. 이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켜낼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 붙드는 이 모습 속에서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가 돌아오고 가정이 돌아오고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깨우치는, 두려움을 이기는 이 말씀 꼭 붙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그렇게 오늘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